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덕을 심어서 그 공덕이 자손만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복은 초목에 이르기부터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그 복 위에는 큰 복을 비유할 수가 없어. 그 복이 가장 큰 복이요. 사람으로부터 산천초목에 생명 없는 존재가 없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마가 하늘에 사가 열리듯이 열리는 마가 있어. 그걸 내가 저 떡방앗간 옆에 심어놨더니 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요새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둥 거기다가 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고무줄 같은데 그걸 해가 타고 올라가라 했더니 이게 안 타고 올라가요. 거기서 줄만 계속 꼬불꼬불 털어지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인도에서 온 스님이 산에 가서 죽은 나무 가지가 있거든. 나무 가지를 꺾어다 옆에 딱 꽂아 놓으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야. 마음이 있나 없나? 마음이 있지? 왜 그러노? 지도 후손을 펼치기 위해서 씨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맺어 씨를 빼서 후손을 키우려고 하면 여러분도 좋은 환경에서 커야 되잖아요. 그 플라스틱을 해놓으면 요번 여름 같은 뜨거운데 그거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올라가다 뒤에서 상처 나서 크지 못할 걸 생각한다는 거 아니요. 그리고 플라스틱 나일론 그거 공에 의심하다고 여러분 안 좋아하지? 가도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 죽은 나무 가지를 하나 쫙 길게 해가지고 그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열매가 많이 열어 있어. 지금도 옆에 씨앗 나는데 안 가요. 그 플라스틱으로 해놓은 거는 안 타고 간다고. 그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평소에도 생각했지만 정말 예민하기가 그지없는 거야. 가가 나한테 뭐라 하겠어. 얼마나 고맙다 하겠어.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 더운 여름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니까 싱싱해가지고 대단한 거야. 그 마음이 즐겁다. 그 말 못하는 식물도 마음을 알아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자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기분을 상하게 한다? 몸을 상하게 한다? 마음에 병이 생기는 만큼 육신에 병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서방님하고 언쟁하고 나면 밥 안 먹지. 서방님하고 언쟁하고 나는데 밥 먹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그때부터는 머리에 옛날 같으면 흰띠를 메고 덜어놓아서 밥도 안 먹고 서방님이 와서 잘못했다고 살살 빌 때까지 독하게 일주일을 굶는다 여자는. 그러니까 죄 중에 그 죄보다 큰 죄가 없다 이 말이야. 만물의 영자인 사람은 그 마음은 상대를 잘되게 해주려고 무한정 잘되게 해줄 수 있어. 지극한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그런데 마누라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사업 애초 시작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일을 못한다. 알겠나? 무슨 거야? 속으로 욕을 해도 안 돼요. 속으로 욕을 해도 지 속은 더 타. 그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이야. 뇌파가 다 통하는 거야. 연파가 다 통하게 돼 있어. 응? 얼굴 보면 모르나? 얼굴 보면 기분이 풀어지는지 안 풀어지는지 몇 프로가 풀어지는지 그건 모르나? 그래가 되겠냐 이 말이야.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만물의 영자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다. 그 죄보다 큰 죄는 없는 거야. 그 이외에 기어다니는 개미라도 눈에 보이면 의식 안 하고 그냥 밟고 간다. 안 된다 이 말이지. 가도 태어나서 후손을 펼쳐서 잘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비가 오면 말이야 낮은 데 있으면은 높은 데로 올라가고 높은 데도 비가 들어올 것 같으면 또 이사를 하는 개미 이사하는 대회를 안 봤어? 그런 거 이사할 때는 그 이사 잘 하도록 다리도 놔주고 다리가 없으면 환경을 잘 만들어주라고 개미가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그래 했는데 빗자루로 가지고 그냥 싹싹 썰어버리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집안에 옆에 있는 개미들을. 하물며 산천 초목에 이르기까지 생명 없는 존재가 없댔는데 풀을 꺾지 마라 이 말이야. 꽃을 꺾지 마라 이 말이야. 나무 가지를 꺾지 마라 이 말이야.
항상 스님이 비유를 들잖아. 부처님이 제자를 거느리고 산을 가는데 부처님 나무 가지에 걸려서 넘어졌어. 부처님은 동서남북에 보이지 않는 곳이 없으신데 어찌하여 그까지 보잘것없는 나무 가지에 걸려서 넘어지십니까? 하니까 내가 인가가 영연하니라. 내가 과거에 어느 생이든 이 나무 가지를 꺾었던 인연이 있을 거야. 그 갑으로 내가 이 나무 가지에 걸려서 넘어졌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그 복 위에는 큰 복을 비유할 수가 없어. 그 복이 가장 큰 복이요. 또 부처님이 사냥을 하는데 사람의 뼈가 거기에 언덕에 있었어. 그 제자들하고 가시다가 그 뼈를 보고 막 절을 하시는 거야,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 보잘것없는 남이 버린 그 뼈에 절을 하십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법이 아니니라. 이 영감님도 과거 전생에 나와 더불어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내 눈에 띄는 거야. 내 조상이니라. 절을 해야 된다. 너도 같이 절을 모셔라.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생기기 전에 내 마음이 있었고 천지가 설사 없어지더라도 내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으니 세상을 살아온 게 무량수급이야. 나와 인연이 안 맺었던 생명 존재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산천초목이 이르기까지. 그 죄만 안 지으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죄만 안 지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죄 짓고 내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속으로 욕 안 해본 사람 있나? 다 있지? 없어. 안 해본 사람 없어.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야. 그래 하면 안 되지 누구든지. 그래서 언행으로 상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괴롭히는 죄보다 큰 죄가 이 세상에 없다. 이해하고 있나? 네. 대답을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라. 그 어리석어서 그렇거든. 자,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을 내가 다 읽었어. 여러분 읽었어. 아주 하나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야기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언행으로 상대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죄만 안 지으면 때가 되면 지혜의 달이 부모님께서 깨달음을 금방 얻느니라 해서 그것밖에 없어. 단지 비유를 들어서 이런 중생도 있고 저런 중생도 있어서 근기에 맞춰서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많이 설했을 뿐이지 진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막 경전 많이 읽어서 하려 하지 말고 내 용신 서는 거를 바로 잡아라. 경전 우리 많이 읽는들 남편한테 마누라한테 고약한 소리 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 경전 안 읽고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잘하니 그게 진짜 경전이야. 거기에 그것만 잘하면 머리에서 백천만 가지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지혜가 창출한다 이 말이야. 와 그걸 모르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영가님이 여러분들이 왜 영가님을 이래 모셔놓고 천도를 하느냐. 지금 생각하면 영가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더 잘해줄 수 있는 마음이 많잖아. 그때는 행편이 어려워서 해줄라도 못 해줬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세진고 빚진 게 많아. 그 은혜를 다 갚았느냐고. 은혜 갚기 전에는 내 원이 안 이루어져. 정성을 다 하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청년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너가 엄마 아버지 성락 받고 왔나? 아닙니다. 가거라. 너가 엄마가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어찌 감히 내 법을 만났겠느냐. 부모의 성락 없이는 내 제자를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랬어. 에? 그 부모 은혜가 그리 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부처님 말씀은. 나보다 우선하는 건 너는 부모야. 그러니까 부모 형제에 대한 그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덕을 충분히 갖춰서 생활하면 여러분들이 소원은 자연히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법이니라 해서 그거 잊지 말라고. 알겠어요?